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10일 정도까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그야말로 진정한 제대로 된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약 10일간을 우리가 주님의 행적, 마지막 순환과 부활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모범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제자,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의 권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죄의 집에, 세상의 질서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진짜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여전히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과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첫날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고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것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거지만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만찬 도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모든 평판과 인기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당시 그 감람산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순례자들이 있어서 그 감람산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냥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밤에 적당한 시간에 이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저기에 머물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손쉽게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밤에 체포하고 새벽에 부랴부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있죠.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들을 예수를 드디어 정죄합니다. 반역죄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결박해서 그들은 기소권은 있지만 그들 스스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게 넘겨줘요. 이게 참 이 대목이 중요한데 우리가 시간상 오늘 좀 펴고 그래서 3절에 이제 예수의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유다가 자살하는 사건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유다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돌아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유다가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 팔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정죄돼서 기소돼서 이런
총독 앞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기소되는 것을 보니까 유다는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사형 선고될 일인가.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무죄한 사람들, 오늘 보면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피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고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무죄한 피를 흘릴 겁니다. 그분의 무죄한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흘린 무죄한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만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은 무죄한 걸 알죠. 그리고 정죄당하고 기소해서 결국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무죄한 피라는 걸 팔아넘긴 유다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당시 노예의 그 몸값밖에 안 되는 은돈 30을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여기서 또 대제사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유다가 이 은돈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뿌리고 합니다. 이 돈을 핏값이라고 이 대제사장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핏값, 이 은돈 30을 가지고 이건 피의 값이기 때문에 성전의 금고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이방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 마땅히 매장지가 없으니까 구약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은돈 30으로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그 밭, 피밭이라고 부르는 것을 삽니다. 이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죠. 예수의 무죄한 피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의 죽음을 위한 피가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신 죽음, 대표적인 죽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튈 수 있는 유일한 죽음입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그네 된 이방인들의 죽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었고 죄값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무죄한 피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진노의 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지배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정, 이 세상이 왜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고 악이 자꾸 번성해 갑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힘과 하나님의 뜻 대신 세상의 질서, 악의 지배에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죄의 지배,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치 유다의 선택처럼,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가 죄 없는 걸 알지만 정치적으로 이들을 선택한 것처럼 악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죄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선택을 선택함을 통해서 점점 죄가 확산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여러분과 저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제자, 우리 제자교회가 이름만 제자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의 악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의 무죄한 피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유다, 아버지 그 선택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기소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공을 넘겨받아서 정식으로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모든 빌라도,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질서, 사단의 지배, 자기 생각을 선택함을 통했지만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제자교회 성도가 아버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단지 예수만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며 병상에 있는 종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끄시고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마음에 어두워진 것들, 사단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몸과 귀가 몸이 어두워진 우리 이재상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우리 제자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